할렐루야. 2021년 바이블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성탄절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성탄절을 철저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잊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점점 그 안에서 사라져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 날, 쇼핑하는 날, 쉬는 날,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물론 우리는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스토리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길이나 간 후에 비로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잃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잃었는가? 먼저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44절에 보시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되물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통해서 그 존재가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 성도인지 직분자인지 목사인지를 통해서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가 나사렛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유월절도 잘 지켰을 겁니다.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목적지도 정확했습니다. 겉으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매주일 오갑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곳은 46절에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지만 성전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보았고요.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복음을 떠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 약 20%가량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40%가량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3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며 40%는 아예 일정한 헌금도 전혀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85%는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들은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 나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천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